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의 전쟁에 대해 남긴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이 말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본성적으로 가장 온화해야 할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심지어 사나운 짐승들끼리도 서로 평화를 지키는데 말이죠.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모순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전사 황제라는 존재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그토록 강조하는 철학을 따르는 사람이 동시에 로마 제국 최고의 전쟁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철학자 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입니다. 한 손에는 명상록을 쓰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죠. 덕이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도 피비린내 가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스토아 학파가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는 아니었어요. 필요하다면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쟁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윤리적인 질문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라는 직책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비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일기인 명상록을 들여다보면 그의 진짜 속마음이 슬쩍 보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었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에게로 다시 넘어가보죠. 이 사람은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그에게 전쟁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인의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세네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립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한 범죄라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죠.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봐요. 근데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은 어떤가요? 갑자기 크게 칭송받는 범죄가 되고 미덕으로 칭찬받고 온갖 명예로운 것으로 포장됩니다. 바로 이게 세네카가 말하는 광기의 본질인 거죠. 개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살인이 국가의 이름 아래에서는 의무가 되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이게 미친 게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좋아요. 세네카는 이 광기가 무엇인지는 잘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는 이 끔찍한 광기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를 만나봐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슨 대단한 영광이나 정의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보다는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모든 갈등의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외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죠. 스토아 철학에서 이 외적인 것이란 건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재산처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걸 뜻해요. 결국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땅, 자원, 권력, 명예,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은 목숨을 바쳐 싸울 가치가 전혀 없는 텅 빈 상 같은 거였어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가족이라는 가장 끈끈한 관계마저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테베의 왕조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를 죽인 두 형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고기 한 점을 두고 싸우는 개떼 같다고 말했죠. 이런 부조리함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에픽테토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버리는 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인들의 대답은 그렇다였다는 겁니다. 왕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즉 스토아 철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외적인 것을 되찾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꼬집는 인간의 비극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저 왼쪽에 있는 것들, 즉 권력, 부, 명예처럼 손에 넣기 힘든 것들을 얻으려고 서로를 죽이고 싸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진짜 보물들, 그러니까 성실, 겸손, 인내처럼 언제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자, 이런 고대의 지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싸움이랑 우리의 싸움은 판돈 자체가 달라요. 그때는 칼과 창으로 도시 하나를 파괴했지만 지금 우리는 버튼 하나로 이 행성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의 경고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 그 덧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수많은 군인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단 몇몇 사람의 헛된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광기가 아닐까요?